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말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과 그 징조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대칭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민족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며 무화과 나무로 표현된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는 온 땅, 온 민족에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쓰여졌던 시기는 AD 30년 좌우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AD 70년이 지난 시기예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AD 70년 전후라고 하고요. 나머지 복음서들은 훨씬 뒤에, 조금 뒤에 쓰여졌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AD 8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쓰여졌다고 하니까 사실은 복음서들은 어찌 보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 끝난 직후 혹은 그 혼란 중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누가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라는 것이 직접 그 예루살렘 멸망을 본 사람들에게는 인류의 멸망이 이렇게 오겠구나,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임하겠구나 하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려졌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였을 것 같아요.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시편,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니엘서 그리고 계시록에 계속 있어 왔었죠.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구절 역시 이사야서, 다니엘서, 계시록에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에게 임하는 그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 곧 속량의 날이 되리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대는 당시에 신약 시대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이것은 사실 21장 7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야.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도 이런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들이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25절로 돌아가면은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것은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할 때는 이런 징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창조 이전의 세계가 떠올랐어요. 창조가 되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영혼은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혼돈과 공허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난 것이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에게 그 해석의 눈이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 말씀은 달라지는데요. 특별히 종말이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기 쉽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기 전에는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할 때 먼저 남자가 여자 집에 왔다가 약혼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처소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 처소가 완성될 때쯤 되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가 완성 단계인지 아들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완벽하게 도배까지 다 끝낸 상태냐 아니면 대충 건물을 완성한 상태냐. 그 아버지가 이제 됐다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하는 날 아들은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도 처소를 마련하겠다 하면서 가셨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궁금해하거나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를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테세렉트라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말하자면 4차원 초입방체로서 4차원이 넘는 공간을 3차원의 입방체로 표현한 것이에요. 3차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한 섹터만 더해져서 4차원이라는 그런 세계를 해석하려고 해도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테세렉트라는 3차원의 공간으로 4차원을 표현해서 똑같은 어린 딸이 서재에 있는 모습부터 다 자라서 이제 물리학자가 된 딸의 모습까지 그 공간이 쭉 이어지는 그런 테세렉트 모형으로 보여줬잖아요. 사실 그 영화를 봐도 이것이 3차원을 4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단지 한 차원만 넘어가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며 부활과 종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는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덫과 같이 임하는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날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로 이 본문은 맞춰져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랜 시간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대 2000년 전 이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 끌어와서 나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눈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끝나야 할 본문이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신 것이 아니라 He went out to spend the night라고 되어 있어요. spend는 사실은 돈을 소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력과 정력을 기울이는 것, 시간을 들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낮 시간에는 가르치셨고 밤 시간에도 자신의 노력과 정력을 다해서 그 밤 시간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때에는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가르치셨고 밤에도 그 가르치심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가?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인 것 같아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지구의 멸망이 오기 전에 왜 두 렙돈을 바쳤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같이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이것은 다 멸망할 날이 온다. 그런데 이 멸망을 앞두고 현주야, 너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니?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었니?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는 깨어서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이제 이 성경으로 다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데 너는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